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짝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제 비서실에서 목회지원실에서 계속 제가 설교를 읽으니까 옆에 계시던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면서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0명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간절히 바랐던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온몸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 집안 가득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행복한 청주상당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비결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니 제대로 믿는 성도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곳, 바로 교회에,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 저 이단에서 하는 말 아닌가? 구원파에서 하는 말 아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언제 장로교에서 순복으로 바뀌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5절의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상당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별것 아닙니다. 놀라셨나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하심,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근데 그들의 그 모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우리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 11절에 같은 본문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임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성령의 임재를 못 받은 것 같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당장 짐을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쳐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형 연합 신앙수련회에 참석한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저 양수리에 가면 아주 큰 수양관이 있죠. 근데 그런 수양관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 갑자기 말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고개가 푹푹 숙여지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는 막 주체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막 보이다가 말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면서 말씀이 다 끝나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는 못 알아듣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면 엉망인 것이죠. 자리만 엉망인 것이 아닙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과연 이 사람이 금방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인가? 청소년 집회 때도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의 말의 90%는 욕이라고 하죠.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전에 찬양하고 금방 전에 그 같은 입술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는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의 모습도 보게 되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기도, 은식, 찬양, 그러면 어떤 찬양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구국성회, 6월은 구국성회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6.25 구국성회 가면 오살리 최자실 기념 수양관에 기도원에 군인들이 많이 모이죠. 젊은 군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유독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빨간 옷을 입은 군인들 누구입니까? 해병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해군 해병대 군목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전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데 빨간 옷만 입으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 큰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중에 정말 유독 튀는 사람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손이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찬양이 가능한 사람들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한 구석에 가선 또 담배를 열심히 태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배와 신앙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의 기호라고 치부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은식, 찬양, 못 알아듣는 방언,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그 경험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과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 한 구석에 뜨거워지는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린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분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중심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휘쓸었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기 시작했고 완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듭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범위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도둑들, 깡패들이 개과천선했고 도박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더러운 또 어두운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돌아다니던 사람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족에게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의 것을 떼먹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갚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의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4년 전에 우리 1903년 원산에서 이미 이런 기도의 부흥운동, 회개의 운동,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 그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마치고 1890년 9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건 위생이 굉장히 열악했던 그 시기, 1893년에 그의 큰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작은 딸 역시 1903년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품에 보내게 됩니다. 1892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 등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그가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에 실패했다라는 자괴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그가 기도 운동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많은 동료 서양 선교사들과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실패했음과 그 원인에 대해서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서양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던 민족적인 우월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 또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의 오만함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잣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이 부끄러운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혼자 고백했던 이 고백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뿐만 아니라 개성과 서울 평양 등지에서 각종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음 자기가 죄를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한꺼번에 기도하자, 그것이 전 세계에 유명한 한국식 기도, 통성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더해져서 말씀 사경회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선 땅에 온전히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바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 사람과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교회, 그 교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마태복음 16장과 우리 18장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교회가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물론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을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그때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에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임재하심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일 때에 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교회에 나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할까? 우리 맞춤 전도와 우리 새생명 축제에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용암교구 오늘 우리 7가정이나 등록했습니다. 넘치는 등록을 통해서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저 사람들이 뭘 믿고 교회에 나올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회심을 통해서 참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임의 숫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탄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령에 관련된 찬양들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택했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 위하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을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의 모임의 숫자가 아니라, 재정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을 시작하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7교회 중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 그죠?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 주차장이 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볼품없는 교회,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적은 교회, 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저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저 그런 교회, 또 흔한 교회, 주변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상가의 2층이나 3층 또는 구석에 위치한 작은 교회, 아마 그런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성도의 숫자가 많았던 교회들보다도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을 지키고 능력을 나타내며 배반하지 않은 너희가 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능력을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주 행복한 상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을 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내가 탄 차가 어디로 가는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에게 물으면 AI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 되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당장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해지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펜테코스테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오순절 축제의 날입니다. 보리추수를 마무리하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부오트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열흘이 5번이다. 그래서 오순절인데요. 우리 이 한자 오순절,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축제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말씀 5절에 보니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사는 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도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우리와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의 말이 다른 것처럼, 충청도의 말이 다른 것처럼 그들에게도 약간씩 지역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방언뿐만 아니라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히 지역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외국어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이 예루살렘 지역 방언과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외국어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연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쓰는 각기 다른 지역과 다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변화시키셨고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말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 즉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4절부터는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재하심,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미국의 1800년대 중반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컵에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공기 펌프로 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진공 상태를 만들면 된다, 여러 사람들이 답을 줍니다. 그때 그 모든 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주전자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을 부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컵에 공기는 다 빠졌습니다. 이제 이 컵에 공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것,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더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니다. 와. 그리고 그 놀람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을 비난합니까? 세술에 취한 것 같다.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들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도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움에 취하고 증오에 취하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자에 어떤 물건을 담는가? 상자에 과일을 담으면 과일 상자가 됩니다. 얼음이 담겨져 있으면 얼음 상자가 됩니다. 돌이 들어가 있으면 돌 상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지배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능력 안에 충만한 교회, 이를 통해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땅 청주와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떠나시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자 예수님이 전파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평생 주님을 전하며 살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